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던지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였던지 모두 다 아버지에 관한 추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국 백성이 사랑하는 시인 박목을 시인의 아들이 되는 박동규 교수, 지금은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죠. 이분 역시도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사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없는 힘겨운 때를 살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날도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 8시간 강의를 하고 아주 굶주린 몸으로 버스를 타고 이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많은 버스에서 누군가 자기의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바로 박목을 시인이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여기 웬일이냐고. 야 우리가 여기서 만나다니. 그런데 아버지가 등을 만지던 그 손으로 자기 배꼽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배고픈 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얘 너 배 많이 고프구나. 집에까지 가다가는 굶어 죽겠다. 내려서 우리 뭐 좀 먹고 가자. 그렇게 해서 잠깐 버스에서 내려서 어느 잔치국수집으로 갔습니다. 국수를 한 그릇씩 앞에 두고 박목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아버지 주머니가 비어서 더 맛있는 건 사줄 수 없구나. 이거라도 먹고 힘을 차리거라. 그 잔치국수 한 그릇을 이렇게 먹는데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능력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기억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40년 되었는데 아직도 그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눈처럼 쌓여가는데 눈이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녹을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들의 아버지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 말이야, 너희 아버지.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아하 하고 무릎을 칩니다. 좋은 아버지에 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따뜻한 아버지, 힘이 없어도 자상한 아버지, 희생하는 아버지, 책임 있는 아버지를 가진 자식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많이 있습니다. 밤낮 술만 마시고 자녀들에게 포근이나 해야 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전혀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비록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모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아버지가 가진 공통된 마음입니다.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가장 귀한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는 역시 또 아버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무능하기만 해도 좋은데
밤낮 술만 마시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이 사는 곳은 어느 판잣집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날 또 비가 왔습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철환 씨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산을 들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철환 씨 마음속에 아버지에 관한 증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능력도 없는 아버지가 지금 이 판에 술 마실 그런 정신이나 있으신가? 밖으로 나가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퍼마시고 계시겠구나. 그런데 새벽이 밝아올 무렵 철환 씨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붕 위를 바라보았는데 거기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우산을 펴서 지붕에 새는 그 비를 막기 위하여 밤새도록 잠 한숨도 자지 않고 거기 서 있던 아버지를 그가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비록 술 주정하고 능력 없는 아버지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여 탄생한 그 작품이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악할지라도 무능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게도 아버지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별로 좋은 아버지는 못 되셨습니다.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능력도 크게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에 제가 전도해서 천국 가시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주시지 못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두겠다 하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출근하시는 아버지에게 그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참 착하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떡 받으시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뭐고? 주머니에 쏙 넣고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제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지. 그 뒤로는 다시는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으로 재미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주일 전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콱 안고는 야가 와이라노, 괜찮다, 나도 니를 사랑한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몰랐던 아버지 이야기를 쭉 해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그날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았어. 춤을 추는 모습으로 다가오더니 당신이 이빨로 탯줄을 자르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생기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능력은 없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하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우리 아버지들과 비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완전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아무리 원해도 능력이 없어 고통당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없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겠느냐. 완벽한 사랑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어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는 전부 알고 계십니다. 내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의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내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내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답답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부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두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공급해 주지 못한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나에게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지난 명절 때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불후의 명곡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 가족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모두 7팀이 나와서 가족들이 불렀던 사랑 노래를 쭉 다시 부르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나온 팀은 스윗 소로우였습니다. 그 노래는 토요일 밤이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자, 그런데 자꾸만 객석을 이 카메라가 비추는데 웬 아저씨 한 사람이 자꾸 나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 그날 7팀 가운데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바로 스윗 소로가 1등을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있는 그 팀이 1등 했어요.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들이 가수가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늘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 아들이 만약에 가수한다면 제가 되지 않도록 막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어머니도 반대하고 아버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대하는지. 스윗 소로. 아들을 연세대 영문학과 보냈는데 그만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친 다음에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긴 머리 짧은 치마를 막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 그만 불러라 해도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춤추면서. 저는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는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미래까지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성공을 보고 좋아하시고 함께 춤을 추는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앞길을 몰라요. 우리가 뭘 하면 가장 행복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함께 춤을 추는 아버지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또한 예수를 잘 믿고 새 사람 되도록 감동 주시기 위하여 성령도 보내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미 벌써 모든 것 다 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하나가 아닙니다. 선물 세트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절망과 슬픔을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와 건설을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을 얻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보내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믿음으로 마음 열고 받아들이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이온엽이라고 하는 아버지, 59살 나는 아버지였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이 지었어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입니다. 이 기독이라는 아들 31살. 근데 선천성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온 몸이 불편했습니다. 벌써 31년 동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하루에 8km 이상씩을 걷는데 항상 일어나면 아들의 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뒤를 묶어서 잡고 가는 거예요. 8km를 걸어갔다 옵니다. 31년 동안 꾸준하게 연습한 그렇게 운동한 결과 몸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밤에는 신문도 돌리고 우유 배달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들만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들을 학대하는 아버지로 보입니다. 왜? 줄을 묶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존경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대로 천국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으셔서 우리 뒤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37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더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더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더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더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더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가정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성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남과 북이 속히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어 5대양 6대주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저 열방 땅끝에 있는 민족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가 원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믿고 고백하고 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늘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귀중한 복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